오늘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면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하면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옆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먹히게 됩니다. 바사가 더 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딱 점령하고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 나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내린 바사 나라의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갈 사람 돌아가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왕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1차 때에 약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10대 때에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다니엘은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요 유능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라는 말이 1절에 또 나오는데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또 다른 이름을 누가 붙여줬느냐? 누가 만들어줬느냐? 왕이 만들어줬어요. 왕이 만들어준 이름이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하고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름까지 이렇게 탁 만들어주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다니엘 너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라.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재상이 되어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무총리가 되고 재상이 되어서 이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고국에 돌아가고 싶겠죠. 또 먼저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야 내가 고국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되었더라 저렇게 되었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이제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런 소문을 들어보니까 또 더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바사라는 이 나라에서 계속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다니엘은 참 많은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유를 얻고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망한 뒤에는 바사라는 제국이 나타나고 바사라는 제국이 망한 뒤에는 헬라라는 제국이 나타나고
헬라라는 제국이 망한 뒤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를 쭉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니까 그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참 별것 아닌 그런 나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 3주 동안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좋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 이런 거 다 먹지 않고 몸을 치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3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과 함께 히데겔이라는 그 강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흰 옷을 입었고 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허리띠를 딱 차고 있었고요. 얼굴에는 번갯불과 같은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 눈은 아주 이 횃불과 같이 막 빛나고 있었고 이 몸과 팔과 다리도 아주 그 잘 닦아놓은 녹그릇처럼 말이죠.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목소리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렇게 큰 폭포 소리처럼 말이죠. 매우 목소리도 웅장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함께 있던 다른 신하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요. 근데 다니엘만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서는 그냥 맥이 빠져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다니엘이 그만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기절합니다. 기절해 있으니까 한참을 기절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막 다니엘을 흔들어서 깨워요. 그리고 깨우더니 다니엘을 땅바닥에 이렇게 딱 앉힙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쓰는 말로 하면 이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다니엘아,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참 고국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곳에 돌아가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보라고 해서 내가 왔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좋은 고기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대답을 내리셨다. 나는 그 대답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바사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너에게 오는 내 길을 21일간이나 막았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때 천사들의 장군인 이 미가엘이 찾아와서 그 바사 나라를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을 물리쳐서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앞으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 심지어 300년, 더 나가서 500년,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떨려서 이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입이 떡 들어붙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바로 그때 그 천사가 이 다니엘의 입술을 이렇게 터치합니다. 만져줘요. 그러자 다니엘의 입이 탁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숨을 쉴 힘조차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을 막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안심해라, 두려워 마라, 힘을 내라 라면서 막 다니엘을 만지면서 격려를 해줘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그 위로를 듣고서는 겨우 힘을 내서, 예, 제가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저 바사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면 더 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과도 싸울 텐데, 그때도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다니엘서 10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다음 주 11장, 12장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니엘과 천사의 대화가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0장의 교훈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들, 그 배후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바벨론이라는 이 한 나라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바사라는 나라가 싸워서 이겼다.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남기겠지만,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나라를 지키는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돌에 꽝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탄이 했던 말이 원래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을 사탄이 인용한 겁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지키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지 그 작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보호하심과 지켜줌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는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느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사의 군주가 다니엘을 찾아오고 있는 이 천사를 가로막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군주가 원어에 보면 악한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이 바사라는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알게 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즉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고,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이고, 지역과 지역, 정당과 정당,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갈등과 전쟁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새 1회, 그러니까 1회가 7일 아닙니까? 새 1회면 21일. 다니엘은 21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몸도 치장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을 이끄시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이끄시고 전 세계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우리가 못하러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